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우리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우리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요즘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그런 이슈 하나 있다면은 아마 미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일 것입니다. 그동안 말없이 억울하게 성적인 폭행과 추행을 당하기만 했던 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각계각층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망한 정치인들이 낙마를 했고요. 그리고 세간에 존경받고 명성을 쌓았던 예술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교육가들,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도 벌써 추악한 행태가 공개되어서 그들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경력의 단절을 낳게 되었습니다. 경력의 종지부를 완전히 찍게 되었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상관이 없는 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교회나 기독교계도 이런 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독교 내에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에서 탁월하게 활동을 해왔던 그런 사역자들 중에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몇몇은 법의 심판에 따라서 지금 실형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것이 비단 성적인 문제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또 리더로 불리는 이들을 통해서 또는 각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다 이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죄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죄로부터도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삶, 이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교회 밖을 떠나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죄와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완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음의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이런 삶, 이런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를테면 우리의 의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회나 수련회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눈물을 콧물 다 쏟고 난 뒤에 이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것을 끊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부쉈습니다. 게임기도 부수고 아무튼 많은 것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며칠을 못 가서 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나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일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로, 끊임없이 우리를 낭망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책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기업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캐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 특성상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호텔에서 만나는 음란물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닌데 그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일에는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주중에서는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출장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음란물의 유혹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상황, 반복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런 죄의 그런 모습들은 그를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안고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캐리라고 하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죄들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평생 몸에 배어있던 율법의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지만 더불어 자신을 향한 율법적인 정죄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믿음까지는 이들이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반복되는 자기 안에 죄의 모습들이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 구제불능,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맞닿아 있는 고민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라면 딱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순간 왠지 뭔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그런 느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신학교를 다닐 수 있어? 거기 가면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여자는 손도 안 잡고 뭐 이런 막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면은 친구들한테 반말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누구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똑같은 학교예요. 네. 그런데 제가 당시 생각에서는 신학교는 거룩한 동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기대는 보기 좋게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남을 욕할 것도 없어요.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굉장히 죄의 모습들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 제 안에서 이러한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들이 좀 섰습니다. 이제야말로 죄와 담을 쌓을 수 있을 때다. 이제야말로 죄와 담을 쌓아야 될 때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했었죠. 전도사라는 직분이 주는 그런 무게감, 그런 무게감으로 하여금 제가 죄와 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도사라는 직분 역시도 제가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죄를 이길 힘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죄와 손을 잡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죄를 극복하는데 그 직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서 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는 것, 우리가 언제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과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내가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나아지겠지, 내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오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만 청산해주고 가셨다라고 그렇게만 믿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의 청산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그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죄를 청산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삶, 그들이 제시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율법이 제시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된 삶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에 맞춰가지고 너 오늘 나쁜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X. 너 오늘 다른 사람 도와줬어? 네, 도와줬어요. V 표시하고. 너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 네, 했어요.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를 맞춰나가고 거기에 목매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그것들을 초월해서 이미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봤어요. 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대야 되고 책값을 준비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하숙비도 내야 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나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한두 번 계획이 없던 외식을 한다던가 옷을 산다던가 선물을 사다 보면 갑자기 빚의 압박이 확 옵니다. 카드 빚의 압박이 확 오는 거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분명 열심히 살았던 것은 맞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독지가가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찾아와서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구나. 그리고 와서 그의 모든 빚을 싹 청산해 줬습니다. 행복하겠죠. 모든 빚이 청산된 이 젊은이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빚을 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열심히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를 살아나가다 보니까 또다시 빚을 지게 되었어요. 분명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또 빚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독직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막 찾아가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빚의 청산뿐만 아니라 다시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삶의 방식,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과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더 초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용돈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의 하나뿐인 독생자입니다. 어쩐지 좀 귀해 보이죠? 이렇게 좀 반질반질해 보이고, 여러분 저를 귀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좀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저는 항상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휴대폰 값도 대주시고요, 교통비도 대주셨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을 뭐 책값도 대주셨고, 웬만한 건 이제 다 대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이 모자른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와 밥을 먹는 중에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만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친구의 용돈이 얼마인지를 물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을 갖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뭐뭘 하냐면 휴대폰도 내고요, 교통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하고도 더 놀랐던 것은 저축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했어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20년 전이었다고 해도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는 저를 바라봤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왜 돈이 모자르니?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한테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기는 어떨 때 돈을 쓰고 어떨 땐 돈을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어요. 그렇게 듣고 나자 보니까 제 삶의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스투피드한 거죠. 그러니까 스투피드했어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 지출들이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청산과 함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혼의 변화를 이끌고 있죠.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면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유혹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님의 방식으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었던 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또 현재도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의 표현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의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죄인이 죄의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당시 사람들로서는 쉽게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분,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사실 창세 때부터 이미 우리의 존재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들어가다 보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막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운 막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불평하기는 쉽고 감사하려면 한참을 찾아서 고민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죄를 이길 힘을 갖게 하는 근본이다,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세 주 전 인터넷 실검 순위에 올랐던 한 판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인터넷 보시다가 혹시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천종호 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인터넷 실검 순위에 올라갔냐면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소년 재판을 담당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소년 재판을 담당하셨다가 이분이 이제 다른 재판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떴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훈훈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어서 실검 순위에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천종호 판사님의 재판 방식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느 재판관들처럼 그 청소년들이 저지른 죄의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원인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판사님입니다. 저도 우연히 그분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난 뒤에 그분의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화면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그 내용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그 청소년 범죄자들은 안정되지 못한 가정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방관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든지, 뭐 이런 환경들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이 없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가 모자르면 나는 누구의 것을 뺏어야 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줄 수 없으니까 난 남의 것을 뺏어야 돼. 이런 생각들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행동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범죄는 가깝고 그리고 올바른 삶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천종호 판사는 재판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라고 10번씩 외치게 한다고 해요. 아니면은 또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외치게 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요. 또는 스스로가 쓴 편지나 그 아이의 형편에 맞는 시 등을 찾아서 낭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판사님이 스스로 편지를 써왔고 또는 시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직접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쭈뼛쭈뼛 하겠죠. 여러분들도 중고등학생들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친구들이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계속해서 하면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나는 멋진 사람이다. 마지못해 이렇게 하다가 더 크게라고 호통을 치면은 마지못해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장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울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뭐 온통 이 재판장이 막 눈물 바다가 됩니다.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할 일이었죠. 스스로가 범죄자다라고만 정의를 내렸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범죄했던 사실도 그대로 있고요,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내가 멋진 사람이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하나 딱 바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날 힘과 용기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군인이었지만 제대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뒤에 노숙자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없던 노숙자의 삶이 바뀌도록 한 것은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멋진 신사라고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의 삶을 바뀌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찌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나아가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예쁜 입술이 하나님을 주일에는 찬양을 하다가 평일에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는 것, 이게 과연 어울리는 일일까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오늘 그 일을 이제 그만 끝내기로 우리가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선한 양심과 선한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이들 향해서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울리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일이겠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할 수도 있죠. 나도 남들이 흉볼 때 같이 흉보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저 일들을 나도 그냥 행하면 나도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지 마시고 그 옷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번에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같이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나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할까요? 그러면 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게요.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2번 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죄가 불편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그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